오늘 말씀의 주제는 축도의 의미다.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하여 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루만져 주시고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어둠들을 몰아내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강력한 임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주의 음성을 듣는 귀중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심히 연약한 종에게도 함께 하시며 도우시며 역사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설교가 늘 부담스러운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어느 날 교회에서 초청잔치를 벌였어요. 동네 주민들을 초청해서 초청잔치를 벌였는데 큰 천막을 쳐놓고 야외에서 이제 예배를 드렸습니다. 목사님이 준비된 설교 원고를 또박또박 읽어가고 있었어요. 그때 저 뒤에 계시던 주민 한 분이 손을 번쩍 들면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가 잘 안 들려요.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때 앞에서 설교를 듣던 주민 한 분이 뒤에다 대고 이렇게 소리쳤다고 그래요. 안 듣는 게 더 나아요. 예배에서 설교는 참 중요합니다. 근데 예배 설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지막 순서의 축도, 이것도 설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근데 간혹 어떤 분들이 있냐면 축도하는 동안에 떠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축도가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는 간절한 소망이 사실은 축도에 담겨 있는 거예요. 축도는 그래서 강복 선언입니다. 우리에게 복이 임하게 해달라고, 세상을 이길 힘을 달라고 선언하는 이 강복 선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다 마치고 나서 이 축도 때 우리가 집중하지 않고 또 아멘하지 않고 이러면 우리의 예배 전체의 의미가 희석되어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축도는 구약시대부터 있었던 걸로 보여져요. 구약의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고 이 돌아가는 백성들에게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 구절이에요. 본문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이 그 말씀입니다. 축복하는 그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에서 26절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 아멘. 아멘. 하나님의 백성을 복 주시길 원하세요. 특별히 하나님께 예비하고 이제 세상에 맞서서 싸울 준비를 하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신약시대도 동일합니다. 예비하고 돌아가는 이 교우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세상과 맞서야 되잖아요. 만만한 세상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서 이깁니까? 우리 힘으로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목사님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축복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축복이 임하여져서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세상으로 돌아가지만 이 예배 현장을 떠난 다음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때로는 수많은 유혹이 있을 수도 있고요.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만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상처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 상처들을 때로는 이길 능력이 없어요. 또 우리에게 다가오는 걱정과 근심의 크기는 얼마나 큰지 몰라요. 이 모든 근심과 걱정, 염려, 그리고 불안, 때로는 세상과 맞서야 되는 그 어려운 일들을 우리로 감당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특별히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구약시대 때부터 아론에게 이런 복을 베푸시기를 원하셨고 또 시작시대에는 목사님들을 통해서 이러한 복을 성도들에게 선언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축도라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간혹 예배 마지막 순서니까 별로 집중하지 않고 그냥 흘려보낼 때가 많아요. 하지만 이 축복 선언이 우리에게 임해야지 우리가 넉넉히 세상과 맞서고 세상이 주는 어려움과 시험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출애굽이라고 해요. 자, 그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내신 이유가 뭡니까? 왜 구출해내셨어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영광스러워. 예배하게 하려고. 쉽게 얘기해서 예배하게 하려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세요. 또 하나님이 택한 그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신 것은 그 민족에게 자유를 주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 그 백성을 삼으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자, 그럼 신약에 마찬가지. 신약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구원하신 목적이 뭡니까? 예배하는 백성 삼으려고. 예배하게 하려고. 그만큼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예배라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배는 우리의 의무감에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사 화복이 예배에 달려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가장 큰 복이 임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될 것이 예배는 사업보다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멘. 예배는 돈보다 더 중요합니다. 사실. 진짜입니까? 예배는 그래요. 예배는 우리의 사업보다 중요하고, 사실은 예배는 우리가 밥 먹는 것보다도 중요하고, 예배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예배만큼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어떤 희생을 지불하고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예배만큼은 우리가 지키고 드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 물론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지하심을 깨닫지만, 느끼지만 또 우리는 세상으로도 돌아가야 되잖아요. 우리 각자의 일터로 우리가 서야 될 그곳으로 돌아가는데 우리의 힘만으로는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과 능력을 주시려고 특별히 예배의 마지막 순서에 강복선언을 하도록,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목사님들이 선언하도록 그렇게 예배 순서 마지막에 마련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자, 예배하고 돌아가는 백성들에게 첫 번째 주시는 복이 뭘까요? 제일 처음 복이 무엇이냐?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럼 많이 들어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이게 뭐예요? 축도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먼저 주시기를 원하시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이 은혜라는 단어는 구약의 하나니라고 해요. 그리고 헤세드라고도 해요. 근데 이 은혜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 은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은혜가 아니라 사람이 줄 수 있는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 이게 헤세드이고 하나니라는 단어예요. 그 복을 목사님들은 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은혜가 성도들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신약에서는 이것을 카리스라고 그래요. 또 카리조마이 이렇게 얘기해요. 동일한 거예요. 은혜예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선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신약에서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선물. 이게 뭐냐?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줄 수 있는 선물이기 때문에 은혜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우리가 뭔가 잘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착해서, 권력이 있어서, 재능이 있어서, 우리가 선하게 살기 때문에,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주시는 게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연약해요.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믿음의 결심을 하잖아요, 간혹.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결심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안 되는 부분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게 그렇게도 어려워요. 우리는 믿음의 자녀들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가치관과 삶의 방법, 그 틀들이 바뀐 사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맞서 싸우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잘 살아보려고 하지만 때론 죄를 짓고, 물론 우리가 뭐 강도짓을 하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살인을 하거나 이런 범죄는 크리스찬들은 저지르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어떤 범죄를 저지릅니까? 마음속으로 우리도 독한 마음들을 품잖아요. 용서하지 못하고, 또 이기적으로 내가 나만 챙길 때도 있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잖아요. 하지만 그런 우리에게, 연약한 우리에게, 여전히 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그 은혜는 임합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깨끗해서가 아니라, 대단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믿음의 걸음걸음을 걷기 때문이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세워 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그래도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지켜 주시고, 서로 유혹에 빠졌다고 할지라도 다시 한번 건져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선언 없이, 그 축복 없이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래서 우리는 축도 때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축도의 시간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게 임하게 해달라고, 부족한 나를, 연약한 나를 도와주시고 그 은혜로 다시 살 수 있도록 힘주시라고, 우리가 축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우리도 간절한 소망으로 비는 것이죠. 제가 좀 젊었을 때, 지금도 젊지만 제가 젊었을 때 이제 선배 목사님들한테 그렇게 물어봐요.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요. 자기는 한 게 없대요. 하나님의 은혜래요. 또 그렇게 물어봐요. 목사님, 이렇게 연세가 됐었는데 이렇게 건강합니까? 또 그러면 또 뭐라고 대답하느냐? 다 하나님의 은혜래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젊었을 때 들을 때는 그랬어요. 너무 형식적인 대답이 아닌가? 뭔가 뭐 노하우가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나이를 조금 먹다 보니까 누군가 저에게 물어본다면 저도 동일한 대답을 할 것 같아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실 우리가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제대로 살 수가 없어요. 특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교회를 이끌어 나가고 또 성도들을, 우리가 성도들과 교제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이게 거의 불가능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함께 사랑하고 또 부족하지만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있어야 될 복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자, 두 번째 복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 축도 때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이러잖아요. 이건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임해야 될 게 이거잖아요.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도대체 누굽니까? 창조주 아니에요? 전지전능하신 분 아니에요? 무엇이든지 가능한 그분이 하나님 아니에요? 이 우주를 만드신 분,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요. 할렐루야? 나를 사랑하신대요. 내가 무슨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그렇게 귀한 존재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대단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거룩하고 고상해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학식과 덕망이 높아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요.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이 세상 사람들의 죄악이 너무 추하여 사람들 머리 위에 하늘의 불을 내려서 멸하였을 것이다. 종교개혁자 루터가 한 말이에요. 사람들의 죄악과 그 삶의 모습이 얼마나 추한지 내가 만약 하나님이었다면 하늘의 불을 내려서 모두 멸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 스스로 봐도 그렇잖아요. 추하고 때로는 너무 나약하고 결심하지만 또 허물어지고 얼마나 나약하고 부족한 모습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그래도 우리를 사랑한대요. 문제는 그거예요. 그래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보이고 흔들리는 모습이 보이고 결심하지만 또 허물어지는 모습들이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느냐? 사랑하신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소 한 마리를 보내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금반지 한 돌 해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파트 한 채 사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주셨어요. 감흥이 없어요? 오히려 아파트 한 채가 더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는. 근데 그 아들을 주셨어요, 그 아들. 그 아들을 희생해서 우리를 구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를 향한 사랑.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 아들을 제물로 드려서 우리를 사셨어요. 그 아들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그래서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가 얼마짜리냐? 예수님짜리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예수님의 값으로 샀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화폐로 환산할 수 없는 예수님짜리의 값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아멘. 우리는 예수님짜리입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 아들을 주셨겠어요. 그 아들과 우리를 바꾸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안심하십시오. 안심하세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 너의 연약한 모습도 사랑한다. 때로는 방황하고 있는 너도 내가 사랑한다. 그리고 기다린다. 계속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간혹 우리가 그 사랑을 잊고 그 사랑에 대해서 의심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축도할 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늘 우리와 함께합니다. 또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고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복은 성령의 교통이에요. 성령의 교통. 자, 교통이라는 단어 굉장히 친숙하죠? 교통이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교통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교통. 교통은 뭡니까? 예, 왔다 갔다 하고, 차가 다니고 이런 것이죠. 요즘은 교통이 얼마나 발달했어요. 그죠? 엄청나게 교통이 발달돼 있어요. 우리가 서울에서 아침 식사를 하고, 또 일본이나 중국에 가서 점심 식사를 할 수 있을 만큼 지금 우리는 교통이 발달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교통이 발달되니까 얼마나 편리해요. 우리가 왕래도 잦아지고 굉장히 편리합니다. 근데 이 교통이 일시에 중단됐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어떻게 될까요? 이 땅이 아마 생지옥이 될 거예요. 모든 교통이 차단되고 교통이 마비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난리가 나겠죠. 어디서는 굶어 죽는 사람도 생길 테고, 왜냐하면 물물 교환이 안 되니까, 유통이 안 되니까 굶어 죽는 사람이 생길 테고, 생산지에서는 생산한 물건들이 썩어서 버려지게 될 것이고, 한마디로 교통이 마비돼 버리면, 교통이 끊겨 버리면 도저히 살 수 없는 세상이 되어지겠죠. 여러분 성령의 교통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교통하심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모든 영적인 교통이 끊기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도 끊기고요.
또 성령님의 역사하심도 끊기고, 또 우리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을 거예요. 그냥 다 막혀버릴 거예요, 벽처럼. 또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는 사라질 거예요, 성령의 교통이 없으면. 또 우리에게 있는 모든 은사, 성령의 은사들은 다 중단될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교통이 없으면 우리가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이게 말씀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종이 쪼가리, 소설처럼 우리가 보여질 거예요. 우리가 성경이 이해되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찬양할 때 우리에게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임하는 것, 이 모든 게 뭐예요? 성령의 교통이에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의 교통이에요. 교통. 이 교통이 없으면 우리는 그냥 산송장인 거예요. 우리의 삶은 영적인 지옥인 거예요, 만약 성령의 교통하심이 없으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있도록 선언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끊어지지 않도록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 교통이란 말은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고 그래요. 코이노니아. 많이 들어봤죠? 코이노니아. 이게 교통이에요. 우리가 코이노니아를 어떻게 알고 있어요? 친교, 친목 이렇게 알고 있어요. 교제 뭐 이렇게 알고 있는데, 물론 그것도 맞아요. 하지만 코이노니아의 뜻 가운데 이 교통이란 말이 있어요. 교통. 그리고 교통은 해석하면 어떤 뜻이냐? 동업한다, 이런 뜻도 있어요. 이 코이노니아에는 교제, 교통, 그리고 동업한다, 이런 뜻이 담겨 있어요. 자, 성령의 교통하시면 뭐예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성령과 동업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 성령과 동업하는 게 있어야 돼요. 동업하셔야 돼요. 우리의 모든 하는 일에 성령이 동업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하는 사업에 성령이 동업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학생들은 여러분이 하는 그 공부에, 특별히 시험 공부 때 성령의 동업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우리의 신앙생활에 성령의 동행하심, 성령의 동업이 있어야 돼요. 교회가 치리되는 과정 가운데서도 이 교회는 사람이 치리하면 안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동업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동업 없이 교회가 치리되니까 엉망이 되는 거예요. 케오스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동업 없이 인간적인 결정, 또 몇몇 사람의 주장에 의해서 교회가 이끌어지고 교회가 세워지게 될 때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교회인데 엉망인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는 케오스인 거죠. 지옥인 거죠. 아수라장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에, 우리의 삶에,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에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교통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목사님들이 이걸 선언하는 거예요. 성령의 교통이 있기를. 자, 이 선언은 어떤 뜻이 담겨 있느냐? 우리의 삶에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성령이 교통하시고 도우시고 동행하시길 원하시는 선언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성령의 교통하심이 끊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떤 삶의 현장에 있다고 할지라도 성령의 놀라운 동행하심, 동업하심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 분명 성령은 여러분의 삶에 동행하실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있을지라도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 또 이 성령께서는 언제도 떠나지 않고 어느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과 교통하십시오. 더 쉽게 얘기해서 그분과 동행하십시오. 그분과 동업하십시오. 동업함이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꼭 이 동업함을, 동행하심을 구하시고 또 특별히 목사님이 축도하실 때 성령의 그 동행하심이, 그 동업이 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의 삶의 현장에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과 함께 간절히 아멘으로 이 축도에 화답하시기를 바랍니다. 펭귄 아시죠 여러분? 펭귄. 펭귄은 남극에서 여름이 끝날 무렵에 알을 낳는다 그래요. 여름이 끝날 무렵에. 근데 이 남극은 여름이라고 그래도 기온이 어떻게 되느냐? 영하 20도쯤 돼요. 그게 여름입니다. 영하 20도가 여름이에요. 여름이 끝날 때쯤 펭귄은 알을 낳아요.
이 알을 낳고서 이 펭귄은 이 알을 수컷에게 맡깁니다. 암컷 펭귄은 수컷에게 맡겨요.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겨울이 시작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름이 지나자마자 겨울이 시작되는 거예요. 겨울의 기온은 얼마쯤 되느냐? 영하 50도에서 60도. 상상이 갑니까? 그 영하 50도에서 60도에 알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으면 알은 얼어서 죽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알을 암컷에게로부터 넘겨받은 이 수컷들은, 혼자 아니에요. 수컷들은 큰 무리를 져서 큰 대형을 짠다고 그래요. 스크럼을 짠다고 그래요. 그리고 알들을 이제 가운데 쪽에 놓고 큰 스크럼을 짜고 혹할의 바람들이 불잖아요. 남극에는. 그 바람들을 몇 겹으로 이렇게 스크럼을 짜서 그 바람을 막아준대요. 근데 아무리 펭귄이라고 할지라도 온도가 영하 50도, 60도 되니까 바깥쪽에 스크럼을 짜고 있는 그 펭귄들은 몇 시간이 안 되면 얼어 죽는데요. 근데 이 펭귄들이 지혜로운 게 얼어 죽을 때쯤 바꿔준대요. 교대를 한대요. 그러니까 순서를 바꿔서 밖에 있던 게 이렇게 안쪽으로 오고 안쪽에 있던 게 또 밖으로 가고 이러면서 계속 그걸 한대요. 반복을 한대요. 조금 얼어 죽을 때쯤 또 바꿔주고 좀 또 바꿔주고 이러면서 그 혹독한 겨울을 난다고 그래요. 약 그 기간이 한 4개월쯤 된다고 하는데 4개월 동안 그걸 하는 거예요. 그 알을 부화시키고 알을 지키기 위해서 4개월 동안 하는 거예요. 그럼 암컷은 어디 갔어요? 이제 알에서 새끼가 부화가 됩니다. 알을 깨고 나오는 거예요. 그때쯤 되면 이 새끼에게 필요한 게 뭐냐? 먹이에요, 먹이. 먹이가 없으면 죽어요. 그때쯤 딱 맞춰서 암컷이 딱 나타나요. 그때쯤 딱 맞춰서. 근데 이 암컷의 몸에는 수많은 물고기가 들어있어요. 수많은 물. 4개월 동안 먹이를 구하는 거예요. 4개월 동안. 그리고 그 4개월 동안 그 먹이를 자기는 먹지 않고 자기 몸속에 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새끼를 위해서 그걸 토해냅니다. 그러면서 새끼를 자랄 때까지 그 먹이로 먹여 살리는 거예요. 이 미물인 펭귄이 자기 새끼를 낳고 새끼를 양육하기 위해서 얼마나 대단한 희생과 고통들을 감내합니까? 그렇죠? 그리고 암컷과 수컷이 조화를 이뤄서 서로 최선을 다해서 그 새끼를 탄생시키려고, 기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미물도 그래요. 우리 성령 하나님도 그러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도 그러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도 그러신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의 각자의 역할을 섬세하게 이루시면서 우리를 낳으시고, 그렇죠? 우리를 낳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계속해서 보호하시고 성장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먹이를 주시고 자양분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로 세상 가운데 아무리 세상의 비바람이 혹독할지라도 눈보라가 거셀지라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성삼위일체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축복에 대한 선언이 바로 축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하신 후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